특집 방송 한여름밤의 시원한 교리.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은 수호천사 김동규 미카엘 신부님과 함께하는 9일간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여름밤의 시원한 교리는 김동규 신부님의 책 구원을 향해 다 함께 가는 길 동행을 바탕으로 강의가 진행되는데요. 제8강 오늘 준비된 내용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느님 나라에서 누리는 참 진복인 진복 8단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삶이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에게 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셨지만 그 길에 올바로 갈 수 있도록 뭐를 가르쳐 주냐면 또한 길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길에 힘들어하는 우리를, 올바른 길을 벗어나는 우리를 다시 원래대로 잘 갈 수 있도록 돌봐주고 이렇게 도움을 베푸는 것이 바로 성령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성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라는 하나님 나라의 본체이면서 우리 모든 이들을 글로 초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는 어디요? 하나님 나라에서 지복직관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서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얻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어. 그 길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인데 이 십자가의 길은 무슨 길일까? 자기를 다 내놓는 사랑의 길이에요. 각자 짊어지고 자기의 짐을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어떻게? 이 길을.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지난번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으면서부터 하나님한테, 그렇죠? 하나님한테 죄니까 이거는 우리 인간은 못 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시니까 당신 자신을 죽음을 내놓음으로만 해서 우리 얻어지는 게 바로 뭐냐면 하늘나라에서 얻어지는 영원한 생명인 거야. 이 죽음을 극복해서 있는 게 참된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을 먼저 이렇게 열어놨어. 자기 목숨값으로. 그러고서 이 길이 네가 그냥, 우리는 그냥 그 길을 닦아놓은 그 길만 가면 돼.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성덕을 쌓는 길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분이 열어주는 이 엄청난 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값을, 예수님께 당신의 목숨값을 내놓아서 열어놓은 길이지만 그 길을 가는 거는 어때? 우리 자신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노력은 어떻게? 구약의 10계명 이 사닥다리 하나, 그렇죠? 신약의 3계명인 이 사닥다리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특별한 은총인데 그 믿음이 덕이 나한테 생기는 덕을 내가 신덕이라고 그러는 거야. 믿을 신자, 신덕. 그분은 나에게 구원을,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고 바라보게 하는 그걸 통해서 뭐냐면 망덕, 바랄 망자, 이거를 우리에게 그 신덕, 망덕, 그 다음에 사랑의 자, 애덕을 실천하는, 이게 인간이 하는 거야. 근데 이 덕들은 어떻게? 수호시원 10계명 이런 것들은 다 뭐로 해야 돼? 하늘나라에서는 사랑으로밖에 바뀌었어. 고린토전서 13장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이 사랑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10계명과 신약의 3계명,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덕으로 내가 쌓는 그 길을 통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주님.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면 어떻게 돼? 이게 십자가 모양이 생기잖아. 그래서 이 하늘나라 가면 크게 영원한 생명과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을 누린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이 누려지는 건 어떻게? 하느님의 사랑과 이 생명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서의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엄청난 축복, 그 완전한 축복, 그 빛 자체의 이런 나라, 이렇게 누려지는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그 다음에 나눔과 섬김이, 우리는 여기는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대충 해주는데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하느님께서는 완전한 섬김과 니께 내게 없어. 그래서 그런 것이, 그래서 거기에는 친교와 자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물건에 내 물건이라고 해는 이걸 꼭 쥐면 이 사람이 내 거 훔쳐가면 저 사람 저 훔쳐간다 의심해. 근데 의심하는 거는 이미 내가 여기에 매여 있다는 거야. 매여 있으면 속상하겠니 안 속상하겠니? 속상한 거요. 근데 참된 자유라는 거냐면 이런 물건에 감히 내 소중한 내 존재 자체가 매이지 않는다는 뜻이야. 참된 자유가 흐르는 나라. 그 다음에 이 행복은 어떨까? 그 안에서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정의와 평화가 넘쳐. 그러니까 내가 갖지 않고 못났어도 누구한테 왕따 안 당하고 공평하고, 그리고 무슨 소외받지 않고, 이렇게 이 정의와 평화가,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기쁨이 흘러오는 뭐가 될까? 이 행복의 나라인 거야. 이런 가치가 온전히 누려지는 날이 이 천국입니다. 하느님 나라. 이게 영원한 삶이 누려지는 나라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런데 저 하느님 나라에 누릴 수 있는 이 행복, 진복, 이것은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서만 누리면 무슨 의미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미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자체가 보여. 하느님 나라를 이 땅 안에서 이룩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느님이신 분이 보이는 하나님이 있다 오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성사라고 그랬어. 여러분 이미 배웠어. 5가에 성사란 거룩할 성자에다 일사자를,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축복과 은총이 보이는 표지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최고의 은혜를 성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받으셔? 뭐 받아? 아니 그렇지, 성령을 받는데 보이지? 이렇게 하면 신부님 뭐 주는 거 알지?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받으셔 그러면 뭐 주는 줄 알아? 이래서 용용 죽겠지가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뭔지를 몰랐던 거야. 근데 진짜 하나님이신 분이 이 공간 안에, 시간과 공간의 역사 안에 오면서 실질적으로 당신을 이렇게 내보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로 손으로 만지고 그분을 말씀을 듣고, 이 태초에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를 그분에게 듣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내준 최고의 선물인 거야. 그걸 은총이라고 그래. 이거 물건 주는 은혜 받았다지만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을 당신 아들 줘버리니까 최고의, 그래서 그분을 으뜸성사라고 그래서 으뜸성사. 근데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다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니까 우리에게 뭐를 주냐면 당신의 성사를 제정했어요. 칠성사. 그래서 믿는 이들, 우리들한테 그 칠성사를 맡겼다고 그랬어요. 알았어요? 그 맡긴 우리들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생활하게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여주는 은총을 이 성사라는 걸 통해 이웃들에게 하는데, 실은 믿는 이들이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거를 실행하는 내 자체가 이미 뭐야? 이웃들에게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내가 또 성사가 되네. 내가 성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얘기는, 네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는 것은 세상 안에 뭐가 돼? 하나님을 드러내는 표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을, 성체를 몽하니까 우리가 뭐가 돼버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세상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걸 여태까지 배웠던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느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어 내가 그분의 손발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사람으로 사느냐, 이게 성숙한 신앙인이냐,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그냥 일반인이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이게 하는 성사라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했냐면 하늘나라에서만 있었던 그 축복이, 그 행복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어떻게 그 하늘나라도 똑같이 우리들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과에서 하늘나라와 사탄의 나라에 대해서 배웠어요. 사탄의 나라는 재물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지가 번 거니까 저만 먹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나만 먹는데 누군가 배고프 있으면 그걸 함께 나누는 나라예요. 명예에 있어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사탄의 나라는 자기 체면을, 위신을 세우기에 저 사람을 여러 사람 앞에서 똥되게 만드는 나라. 하느님 나라는 어떻게? 자기가 많은 사람 앞에 창피를 당해도 이 사람의 체면을 살려주는다. 살만 나누지 않겠어? 이런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평화가 흘러넘치는 거야. 기쁨이 흘러넘치는 거야. 그럼 행복하지 않겠어? 여러분 말인, 교우들이 본당 신부를 사랑한다고 마음먹으면 내가 여기에 살면서 행복하겠어, 안 행복하겠어? 이렇게 축복은 있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바뀌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성질 냈다가도 내가 더 화났는데 이 사람이 막 성질 내면 욕을 팍 합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어디 갔다가 누군가로부터 칭찬받고 사랑받았어. 근데 왔는데 이 사람이 막 이유도 안 닿게 막 확 화를 냈어.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될까? 그 받은 사랑 때문에 이 사람이 화냈어도, 아유, 무슨 형제님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으셨나요? 이렇게 하면서 도리어 이 사람을 뭐로 바꿔? 사탄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치로 바꾸는 거야. 행복하고서 안 행복하고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늘나라가 존재하는 거야, 안 존재하는 거야? 하늘나라가 존재하는 거야. 여기에 바로 이 진복, 참된 행복이 이미 누려지는 거야. 이 하늘나라의 가치가 이 땅에 지금 쓰는 거예요. 이 생명이 움트는 거예요. 여러분, 살만 나는 거는 생기가 돋는다는 뜻이에요. 정말 기쁨은, 내가 기쁨은 있잖아요. 이 세 가지는 동떨어진 단어 같지만 하나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과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이라는 가치로 나눠서 여러분한테 설명하지만 저 단어는 한 단어야. 그래서 기쁨을 느끼면 내 생명이 움터. 근데 누군가로부터 계속 왕따를 당하잖아. 살맛이 안 나. 그래서 내 생명이 죽는다고 그래.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한테 누군가 또 사랑을 주면 그 사람은 그걸 또 회복해. 자, 이런 일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그래서 야구보소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합니다. 너는 주님 주님 한다고 다 하늘나라 가는 거다. 믿음에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7관은 구원을 향해 다 함께 가는 길, 그래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길, 그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단어는 다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로 다 요약되는 거예요. 저 단어가.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저 하늘나라에 누릴 수 있는 그 진복이 어떻게 우리들 안에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통해서 8가지의 행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 그 행복을 이제는 책을 통해서 하나씩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책을 펴보세요. 91쪽 한번 펴보세요. 참된 행복과 삼덕인데,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느님의 사랑을 당신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완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진리의 길을 사랑의 법인 이 복음의 법으로 드러내 보여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느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참 진복의 삶을 산상설교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서원 부분이죠. 근데 여기에는 뭐가 되냐면,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될 참된 목적이 뭔지, 그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뭔지, 그리고 그 길에 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도움을 베풀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말하고도 같은 단어예요. 이해하시?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진복이라는 각 복들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의 대언장, 그리스도께의 대언자를 일컫는 그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그분께서 주시고자 하는 행복의 진수, 진짜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가치의 참다운 내용,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맛보고 체험하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진복은 아까 이제 이미 설명을 했어요. 하늘나라에서만 누려지는 행복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를 믿고 그분이 정말 그분이 가르쳐준 그 내용들이 계시의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길로 살아가는 그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이미 그 행복은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출발된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출발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구원의 시작은 이미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진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는 구원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들. 근데 믿는 이들은 그냥 믿는다가 아니라 믿음을 받아들여서 그 믿음을 받아들여서 그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진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빛이 나를 통해 세상 안에 드러나도록.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오늘 진복 8단 얘기한 다음에 바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신앙인들이 이 진복을 믿고 살아가는 정체성이 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금이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빛을 잃으면 무슨 성이 있냐? 너희를 빛을 비춰놓고 침대 밑에 두는 사람 없지 않느냐? 어디에 둡니까? 등경 위에 놓지 않느냐? 그러면 이 말은 뭐를 말하는 거야? 빛이 있어야 될 위치는 밑에가 아니라 세상을 비추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은 빛이 위치에 있는 것이지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이런 얘기도 됩니다. 우리 정체성은 알았어요? 바다를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지 바닷의 그냥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숙한 신앙,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정체성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복을 얘기한 다음에 바로 뭐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얘기가 다 끝난 다음부터는 어때? 마태복음 다른 부분들은 구약의 10계명과 계명과 율법에 대한 얘기를 나는 너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나는 너에게 3계명을 준다라고 해서 모든 구약의 율법을 당신의 계명으로 새롭게 해서 완성시키는 내용들이 마태복음 7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 자, 그러면 그 밑에 진복 8단의 얘기. 그리스어 성경에는 기록된 행복하여라는 표현이 마카리오스라고 되어 있다. 이는 행복한 또는 덧없이 행복한 천국의 기쁨 같은 뜻으로 여기서의 행복은 주변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행복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참 행복의 의미를 알기에 박해나 고통 중에서도 행복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삶의 조건에 있지 않고 그분께 향하는 우리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에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을 주셨기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선 첫 번째 여러분이 행복하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행복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하늘나라의 행복을 맛본 이는 어떤 환경에서든 어떤 자리에서든 어떻게 그거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진짜 자기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돼도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산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zakhe오 얘기 들으셨지? zakhe오가 처음에는 키가 작았어요. 그리고 못생겼어. 어렸을 때부터 왕따 당했겠어? 안 당했겠어? 왕따 당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다른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는 머리도 좀 부족했던가 봐. 얼굴도 못생겼지, 키도 작았지, 집도 가난했지. 그러니까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자기가 힘만 생기면 나를 놀렸던 사람 탁 이겨버리라 했던 거야. 그게 바로 권력이야. 알았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내가 돈을 벌리라. 이게 재물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람들 앞에 자기도 대우받는 사람을 살고 싶어. 이게 명예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 지역들을 다 통치했어요.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순사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세금 걷어내고 누가 누군 집 잘 모르니까 가장 앞제비로 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노비들, 남의 밑에 가난한 소장인들을 해서 완장 채웠었어. 그러니까 노마의 백을 믿고 이 zakhe오가 세관장이었는데 돈을 마음껏 걷어꺼서 안 걷어꺼서 자기 동족 자기에게 괴롭혔던 사람들 막 이게 했겠어 안 했겠어. 이 돈을 많이 모으고 힘을 더 부리면 부릴수록 사람들한테 왕따 당했을까 안 당했을까? 왕따 당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돈하고 재물하고 이 권력을 차지했는데 아무리 돈 많은 데 있고 있어야 살만 났어 안 났어 zakhe오가. 애들은 어떻게 했어? 아버지 우리도 남들처럼 살아요 이렇게 얘기했겠지. 근데 자기도 변화하시고 싶은데 이미 저지른 일들이 너무 많이 크니까 그 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사람들이 받아줬어 안 받아줬어? 믿어줬어 안 믿어줬어? 안 믿어줬어요. 그때 누구를 만나?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에서 무화과나무에 올라가
않았던 이 zak케오를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았던 거야. zak케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겠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음식 먹고 거기서 얘기하니까 이제 제자들도 하나하나들 다 들어왔다고 그랬죠. 나중에는 막 그거 다 막 너무나 이 기뻤던 거야. 사람이 같이 어울리는 게. 그때 어울리고 나서 zak케오가 너무 행복했어. 이게 살맛 나는 세상이구나. 여태까지 한 50평생 60평생 아무도 오지 않았던 자기 집에 처음으로 이 사람이 잔치가 벌어졌고, 사람이 뭐예요? 자기 친척도 안 왔어요. 하도 부도 세고 깍쟁이라. 그런 zak케오 집에 왔을 때 zak케오가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려 합니다. 그리고 제가 남한테 피해 준 것이 있으면 4급절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왔노라. 그렇죠? zak케오는 뭐를 체험했을까요? 그렇지, 하느님 나라를 체험했던 거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는 맛.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는 돈이나 명예나 이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지. 서로 나누고 함께하는 것. 이 맛을 느꼈던 zak케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걸 포기했을까? 그 다음에 나눠준 거 아까워서 그 돈을 걷어들였을까? 응?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참다운 한나라의 맛을 못 본 사람은, 그러니까 이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보다도 이 행복이 뭔지를 zak케오는 깨달았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나눠주고 포기할 수가 있었던 거야. 그런데 돈이 더 행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포기할까 못 포기할까? 못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행복은, 마카리오스라는 행복은 하늘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참 행복이라는 뜻인데, 그 맛은 하느님한테 체험되는 이 기쁨은 돈을 주지 않아도 매일매일 자기 삶에 충만을 느끼게 만든다는 거야. 이해가 돼? 그리고 엄마가 돈을 안 줘도 엄마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행복감을 느껴. 그래서 도리어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내 엄마 아빠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밥 한 끼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 뭐가 부족함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은 있잖아요. 혹시 가다가 누군가가 자기 차를 팍 뜯어받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 다리가 부러졌어. 깁스를 해. 근데 세상의 것에 초점이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저 눈이 삐었나? 내가 지금 일해야 되는데 너 때문에 내가 일도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해. 너 보상금 이거 1,000,000원 줘야 돼. 그리고 머릿속에 따져. 내가 오늘 일할 거, 뭐 할 거 해서 너는 보상 이만큼 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안 줄까봐 또 걱정해. 그리고 보험사가 오면 그 사람한테 다 일러. 이렇게 한 거. 근데요, 이 하늘나라의 진복을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렇지. 남 탓하지 않고, 아이고 하느님 고맙습니다. 허리 안 다치게 해주셔서. 이 사람은 행복해 안 행복해? 이제 알았어요? 어떤 역경이 닥쳐도 이 사람은 기쁜 거야. 왜냐면 허리 다치거나 머리 다치게 해서 이 안 해준 것이, 이렇게 안 다치게 해준 것이 얼마나 하느님께 나를 돌봐주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조금의 전의 사람은 막 너 눈 삐었냐 뭐했냐 너 때문에 뭐 했다고 막 욕을 바가지래. 그러니까 그 사람, 그리고 다치게 한 사람이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깜빡하느냐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상대방도 행복하지 않을 뿐만 이 사람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미 참다운 가치가 뭔지
아유, 괜찮다고. 나 여기 치료받으면 되니까 괜찮다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지금처럼 더운 날씨에 이 깁스하고 누워있으면요, 진짜 짜증납니다. 근데 짜증내는 놈은 처음부터 끝까지 짜증내. 아무리 에어컨 틀어줘도 짜증낸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져도 얘는 누가 훔쳐갈까봐 행복이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을 뭐로 만들어? 창살을 다 창문에 창살을 놓고 감옥을 만드는 거야. 돈이 아무리 많은다고 한들 그 사람 행복할까?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삶의 조건에 있지 않고 그분께서 향하는 우리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에 하나님께 이미 축복을 주셨기에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처지에서도 도리어 더 크게 내가 당한 거를 당하지 않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진짜로 악셀레들을 꽉 밟아가지고 그냥 왱 돼가지고 머리나 허리 다쳤으면 평생 불구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 도리어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도 이미 행복한, 하나님이 오늘 나를 돌봐주셨다고. 말이 안 되잖아. 다치게 한 게 어떻게 돌봐줬다고 그러냐. 그런데 진짜로 더 큰 것 안에 축복을 주셨다라는 걸 안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삶 살게 안 살 거예요? 대답 안 하니까 지으려고 하는 거지. 자, 첫 번째,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그는 하늘나라를 차지할 거다. 여기서 마음에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에 가난한 사람은 재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여건이 좋고 이런 게 아니야. 재물이 있고 없고가 아니야. 재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욕심이 없고 정신이 맑으며 영혼이 깨끗한 사람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하느님 앞에 겸손하게 항상 무릎을 꿇고 살고 있는 사람, 하루라도 하나님께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삶 안에서 느끼고 의탁한 그분께 모든 걸 맡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번 보셔야 돼.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 재물이 있고 없고가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재물이 있어도 진짜 이렇게 그 재물이 나한테 행복을 줄 거라는 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아는 사람이라는 거야. 이제 아까 얘기한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분이 진짜 나한테 엄청난 축복을 주실 거라는 걸 안다는 거야. 그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프란치스코 성인이에요. 프란치스코 성인 아시지? 그는 영주의 아들로 태어나서 십자군 전쟁에 나갔다가 그 참혹함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간 걸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보석금을 빼서 빼내. 병원에 있으면서 그는 뭐를 하면 그 어렸을 때 막 방탕하게 살아. 그때 그는 뭐를 느끼냐면 이게 행복이 아니라는 걸 느껴. 그래서 아버지 밑에서 똑같이 아버지처럼 막 탐욕을 부리고 막 재물 쌓는 이게 너무 싫었던 거야.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 그거를 막 나눠주니까 아버지가 얘가 머리가 도는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는 아버지, 우리가 하느님을 알면서 사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나눠줍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을, 둘이 옛날에 방탕한 걸 더 좋아해. 왜냐면 과가 자기 과니까. 근데 얘가 확 바뀌었네. 그러니까 이제 너 그럼 나하고 의절하라 그러니까 아들이 그럼 집을 나가겠다니까 너 그것도 내 건데 너 가져가냐? 그러니까 거기서 프란스 성인이 그 사람 많은 데서 옷 다 벗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그는 뭘 알았을까? 세상 게 아니라 하느님 거라는 거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그 마음을 이미, 그런 마음을 준 자체가 이미 그에게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알았지?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자기 행위를 알아들는 거야. 그래서 행위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 축복이 또 오고, 세 번째는 덤으로 이 삶 안에 그렇게 해주면서 얼마나 평화가 오는지를. 손 줘봐. 이렇게 줘보시오. 여기 쥐면 여기 다른 거 잡을 수 있어 없어? 펴보세요. 놓으면 여기 더 큰 걸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셔 진짜? 이 빈손인데? 이 진짜 믿으셔? 이게 진복의 원리야. 진복의 원리. 하늘나라는 뭐예요? 마음에 가난한 사람 행복하다. 하늘나라의 축복을 여기다 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축복. 하늘나라가 그들의 거다. 하나를 더 얘기하면, 여러분 밑 빠진 독 알으셔? 거기에 물 채우려면 어떻게 채워야 돼? 계속 부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빠져나가지. 계속 불려면 성질 안 나겠어. 힘들어 안 힘들어?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깨버려? 아니면 밑에 마고? 땜질해?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얘기가 있죠. 이게 지금 우리가 세상의 재물 뭐 이렇게 담으려고 하는데, 담으면 담을수록 빠져나가. 힘만 들고 속상해. 근데 이 물을 담을 수 있는 거는 그 깨진 독을 말이에요, 넓은 호수에다가 담그는 거야. 담그면 물이 차겠어 안 차겠어? 넘쳐서 빠지겠어 안 빠지겠어? 이제 이해하듯이요? 여러분은 세상 거를 지려고 하면 다 빠져나갑니다. 마음에 가난하다는 얘기는 뭐를 말하냐면, 모든 걸 채워주시는 그분께 다 맡기는 거야. 이렇게 깨진 독을 커다란 호수나 연못에 다 담그는 것처럼, 그러면 깨진 부분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위로 그분께 다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깨진 독에 물 부려면 노력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여기까지 밖에서 하나에 물 부려고 요거 막 얻어오고 저기 가서 펌프질하고 이렇게 해도 못 채워지는 그 은총, 네가 기껏 모으려고 하는 게 이 세상에서 10억, 100억인데 하느님은 어떻게 되면 그 이상 것을 꿀에게 채워주는 거예요. 알았어요? 마음에 가난하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사람이 의도해서기보다는, 아까 얘기했죠? 하느님께서 깨끗한 영혼을 먼저 주셨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쁜 우리들의 삶을 주셨기에 그 사람 벌써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복의 이야기를 오늘 여기 여러분은 강의를 들었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여기 강의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복자라는 거예요. 흘러넘치는 그 맛을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거다. 여기서 슬퍼하다는 얘기는 애통하다, 절통하다, 가슴을 찢기는 고통이 들어있는 슬픔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슬퍼하는 사람이란 어떤 개념은 이 상실의 아픔을 경험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물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애달픔이 있는 거야. 근데 그들은 뭐를 받아? 위로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이에요, 슬퍼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게 뭐 여러 군데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 사도예요. 베드로 사도는 슬퍼하는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사랑하는 스승을 이제 잡혀가셨을 때 정말 그분하고 함께하고 싶었어요. 진짜 함께하고 싶었고, 주님, 저는 주님이 쓰려면 제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했어. 근데 막상 다음날
예수님이 잡혀가서 예수님 어떻게 되나 이제 그 가야파 저택에 딱 들어갔다가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당신 저 잡혀온 저 예수의 그 갈릴레아 사람들이 아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 모르어. 난 모르어. 아닌데? 내 말코스 귀 잘랐지 않았어? 그래. 증거를 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꼭 부분해서 얘기하다가 이 사람도 목소리 높이니까 모닥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자기 쳐다봤어. 아니요. 진짜 이 사람 목소리 봐. 진짜 사람 같잖아. 이렇게 하니까 사람 시선이 딱 글로 모였어요. 자, 여기서 아니라고 자기가 잡히면 예수님처럼 자기도 죽어야 되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살고 싶어서 여기가 베드로 사도가 그 벗어나야 됐어요. 그 상황을. 그러니까 어떻게 벗어나야 돼? 성경에는 안 써 있어.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걸 벗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사람들 입장에 서서 그 사람들은 똑같이 저 사람을 욕해야 됐어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이 자기 스승한테 이렇게 합니다. 내가 저 새끼 알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 정도 말하니까 야 진짜 아닌가 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서 그 사람의 관심을 돌려. 그러고 나니까 거기서 딱 빠져나오니까 닭이 꽃기요 숱하게 울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이 딱 떠올랐던 거야. 너는 내일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모르는. 이게 또 생각났네. 바깥에 이제 목숨은 구했어. 바깥에 나왔어. 살만 나갔어 안 나갔어? 왜 안 나? 첫 번째는 자기가 너무 나약함이, 그까짓 그 목숨 하나 애걸함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줬던 내 스승을 저 새끼라고 그러고 내가 저 새끼 이러면 손에 장을 지진다고 하는 이 말은 한 적은 없어. 근데 내가 한 얘기야. 진짜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상을 절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벗어날 때 하는 말들이야. 남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슬픔이 뭐였을까? 자기의 그 나약함, 자기의 진짜 그 뭐랄까 이 한심함. 내가 그래도 저쪽에서는 배의 선장이었고 지금 12제자의 으뜸이며 예수님 사람 없는 내가 기껏 해는 꼬락서니가 겨우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데한 자괴감에서 오는 슬픔. 두 번째 슬픔은 뭘까? 루카복음을 보면 나는 모르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신문 받고 나와. 그래서 예수님하고 눈이 이렇게 마주쳐요. 이때 베드로가 느끼는 거예요. 알았지? 그렇게 사랑해주는 그분 안에 자기가 얼마나. 여기서 예수님하고 마주쳤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야 이해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러 온 거라고. 네가 살기 위해서 너가 남을 죽이지만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는다는 거야. 참 대단하잖아. 너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으러 왔다고. 너 나 모른다고 3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했고 지금도 너 내 배반해서 너 하나 목숨 구할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하기 위해, 그런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지금 이 고통을 받아야 됐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됐고 죽어야 된다. 참 그 엄청난 이 자비와 사랑 앞에서 베드로가 뭐를 느꼈을까? 울어도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용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스야. 여러분 말이야. 유다스하고 베드로 배반할 때 여러분은 유다스가 죄를 지은 것 같지만 제가 볼 땐 베드로가 더 나쁜 놈이요. 더 큰 죄 지은 거야. 유다스는 스스로 이 자괴감에 자기 이 스승을 팔아먹었다는 그에
자기 스스로 목숨 끊은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그래서 오고 그래서 당신 생명을 준 그 사랑을 지가 거부한 거야. 그래서 유다스 죄가 큰 거지. 알았지? 유다스가 예수님 팔아먹은 거 지금 우리도 예수님 팔아먹어 가끔. 진짜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자기의 이 막 한탄하고 그 밑에까지 가고 나서 자기가 막 진짜로 그 밑바닥까지 들어간다. 이게 모언이라는 단어예요. 슬퍼하는 단어. 영어로. 슬퍼하는 사람 행복하다. 그때서 자기 거를 엉엉 울고 막 내놓고 나서야 자기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그때 느껴. 베드로가. 여태까지는 선장이었고 힘도 쓰고 주님 제가 힘도 쓰니까 주님을 좀 보호 좀 해주겠습니다 했는데 진짜 자리에 딱 갔을 때는 애보다도 더 나약한 자기 모습을 봤던 거예요. 이는 뭐를 청했을까? 가장 밑바닥 안에서 자기 모습을 보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의 길을 걸었는가라는 걸 안 거예요. 그분이 왜 이렇게 나 같은 놈을 용서해주고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 당신 목숨을 내놨는가를 그때 알았던 거예요. 이들은 위로받을 거다. 이제 이해가 돼. 그때서 그는 어떻게 자기 거를 포기하고 아까 물 연못에다가 넣는 것처럼 온전히 그분께 의탁하는 거예요. 이게 그 맡기고 났을 때 그는 어떻게 그분에게서 오는 진짜 위로가 뭔지를 알아듣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기에 보면 슬퍼하는 사람이란 상신의 아픔을 경한 사람들을 말하며 재물을 잃을 수도 있고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상실의 아픔을 겪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를 다 희생하는 그 고통과 십자가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분의 더 큰 용서와 사랑을 알고 하느님의 선의에 모든 것을 믿고 의탁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하나 예를 들면 예전에 여러분도 아마 아는 얘기일 거예요. 그 서울서 청년이 화난다고 그 여의도의 그 횡단보도에서 가는 사람들한테 막 왕 달리다가 차를 도로 글로 그냥 확 가서 그래가지고 멀쩡히 가는 사람을 청년을 쳐서 죽였어요. 근데 그 청년의 엄마 외아들이야. 아버지도 없고 걔가 유일한 아들이야. 걔한테 모든 희망을 갖고 사는 그 엄마야. 이걸 쳐서 죽였네. 뭐라 그럴까요? 이건 어떻게 해서도 보상이 안 되지. 재판을 받아서 거기서 했는데 너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거기서 뭐라 그랬어? 화나가도 그랬겠다. 그게 더 희생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 엄마는 막 쳐 죽인 내 아들을 쳐 죽인 저놈이 미워 죽는 거야. 막 어떻게 막 그러니까 미우니까 어떻게 더 막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성당 가서 막 엉엉 울어. 하느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교목을 못 냈습니까? 봉사활동을 못 냈습니까? 막 하는 왜 내한테 이런 고통을 주냐고 막 엉엉 울은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나 하나님 안 믿겠다고 막. 그 집에 가서 막 엉엉 울어도 이게 풀려 안 풀려. 그러니까 매창말로 입마 듣고 살마 듣고 며칠 전. 그러니까 이제 이 재판에서 이제 이 청년한테 이제 무기징역 이렇게 딱 내렸어요. 도저히 지금 자기 아들을 이게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상실의 아픔부터 해서 이해가 안 됐던 거지.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막 그 밑바닥까지 다 들어가요. 이 어머니가. 그러고는 어느 날 그 감옥에 면회를 갑니다. 이 엄마가. 그리고 그 엄마가 찬다니까 차로 그게 쳐주겠다. 이놈도 이제 그러니까 대충 살았던 거지. 이 돈 이런 거에 진짜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다. 이게 왔다니까 막 자기 어떻게 친
그 사람 보자마자 엄마가 엉엉 울어. 그러니까 뭐 거기도 얘가 몸둘 바를 모르는 거야. 왜냐면 자기가 잘못. 그리고 이제 알았어. 이 엄마한테는 유일한 외아들이라는 거를. 막 운 다음에 이 엄마가 이제 눈물을 탁탁 씁니다. 그리고는 이름을 불러. 이리 와. 이리 와. 그러고는 그 아이의 손을 꽉 잡습니다. 그리고 막 울어. 그러니까 얘는 막 버들버들 떨면서. 그러고는 이제 그 엄마가 딱 이렇게 얘기를 해. 나는 진짜 너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다. 나 진짜 천주교 신자인데 너 용서하기 너무 힘들다. 내가 너를 미워하니까 나도 하겠고, 그런데 나도 진짜 용서하기 없기 때문에 너 내 아들 되어서 그랬어. 너 내 아들 돼. 네가 내 아들 대신 내 사랑을 받아다.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내가 너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둘이 막 엉엉 울어. 앞으로는 내가 너를 돌봐주고 내가 면회도 오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그 청년이요 대충 사랑하고서 미안한 마음에서 아직도 변없다가 그 엄마의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 베드로처럼 울은 거야. 그때서 진짜 사랑이 뭔지를 그 청년이 느끼게 돼. 그 사람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바뀌었어. 그 어머니 간청 때문에 형량이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러고서 진짜 남남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하느님 안에서 가지게 돼. 엄마는 위로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거다. 이해가 되시? 그 위로.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거다. 이 온유함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사전적 의미는 미약함, 온순함, 참을성인데요. 예수님 말씀에 상된 온유함은 어떤 뜻이냐면 굉장히 힘이 있어요. 배움도 많고 똑똑해. 내가 뭔가를 막 할 수도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걸 하지 않고 도리어 이 사람 말을 듣고 자기를 낮추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뜻이 많이 되냐면 자비와 용서라는 단어가 이미 함축되어 있는 온유함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자기의 강인함을 겉으로 표출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남이 보기에 지금은 당장 나약해 보이고 그 순간을 넘겨야 하는 인내를 발휘하면서도 약자라는 굴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온유한 사람은 스스로의 능력이나 힘으로 무엇을 하려 하지 않고 매 순간 하느님의 섭리와 계획에 모든 것을 의탁하며 내맡기기에, 이런 내맡기는 사람, 의탁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내 힘이나 능력이게 아니라 진짜 하느님의 자비가 흘러나올 수 있던 내가 그분의 도구로 산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과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하느님의 쓰실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온유함은 스스로의 능력이나 힘으로 무엇을 하려 하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의 섭리 계획에 의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맺는 노력보다도 몇 곱절을 더 맺게 해주시는 거야. 이 온유함은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온유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선물로 내어주는 땅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뭐를 말하냐면 축복의 총체를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땅에서 뭐가 나와요? 곡식이 나와. 이 곡식은 내가 오늘도 살지만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사는 거야. 모든 것을 끌어안을 수 있는 이런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를 하게 돼? 온전히 하느님께 의탁하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도리어 어떻게? 그 사람의 노력해서 얻는 것보다도 그 몇 배의 은총과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땅이라는 단어야. 그 축복의 전체 거를 의미하는 거. 어떤 사람이 이제 햇빛하고 강한 찬바람이 내기를 했어. 근데 야, 저 사람의 옷을 벗기는 내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먼저 막 바람 확 불었어. 그러니까 막 도리어 그 사람이 옷이 흩어진 게 안 하려고 막 더 추우니까 더 껴입고 더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바람이 노력하다 내가 포기를 냈어요. 그러면 햇빛이 그럼 내 차례다. 아주 따뜻한 바람과 햇빛을 쬐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 옷을 벗었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는 이렇게 강함이나 힘이 아니라 자비와 용서라는 거야. 그 내용이 온유함의 내용이야.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바뀌는 거는 야단치는 것보다는 무엇까?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게 도리어 이 사람들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그들은 더 많은 축복을, 더 많은 은총을 받는다. 그게 땅이라는 단어야. 땅. 알아들으시겠지?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수호천사 김동규 미카엘 신부님의 강의로 특집 방송 한여름밤의 시원한 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